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이나 또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생각하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진 기능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들이 교회가 가진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구제나 어떤 교제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교회의 기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상실돼 버린다면 상실된 그 자리에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상실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 앉아 있게 되죠. 그 채워지게 되죠. 제가 흔히 말하듯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매번 불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불평밖에는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싸우고 무너지고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보고 봤더니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기도실을 없애서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죠. 기도실을 없애버리고 카페를 그 자리에 남겨놓으니까 교회가 더 이상 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사람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이 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닌 뭔가 섭섭함이나 선후배 간의 관계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장으로 이게 전락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것, 교회에 카페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교회에 카페가 들어온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것을 넣었다는 거죠. 기능성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 원래 주제의 문제가 어그러지니까 추구하는 바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3층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1층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기는 쉬워도 3층에 올라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무너짐이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의 다양성을 가져요. 과거에는 너무 단순해서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이 되게 단순했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사회에서는 나쁜 짓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온 우리 그 군인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가보면 그 군대 사회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쁜 짓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군대 사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탈령은 나쁜 짓, 뭐 남의 물건 남의 팬티 입고 있어도 나쁜 짓. 그 경험 안 해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팬티가 사라졌어.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 도둑질을 해가고 어느 날에는 칫솔이 사라졌어.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칫솔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단순해요 되게. 그런데 사회로 나오면 그 죄의 가능성이나 다양성이 완전히 확대되잖아요. 우리가 군대라는 것은 자유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죄는요, 자유감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확대되는 것과 같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많은 것들이 죄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단순한 곳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모든 다양함 속의 죄를 이것이 죄, 이것이 죄, 이것이 죄, 이것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죄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에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의 도구로 교회와 복음을 사용하지 말고, 정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말고,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사람으로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요, 그 사람의 잘못된 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틀리다고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뭔가 틀리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나쁜 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불러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 함께 선한 길을 가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 더러우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분리와 구분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이 온유한 마음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호의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십자가가 당연해지고 또 감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졌을 때,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넌 죄인이니까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더러운 죄악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그 어떤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에는 온유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시편 25편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또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데 호의로우면요, 제가 좀
실수를 하는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하고 펜을 들고 말씀을 적는 게 아니라 나의 흠을 잡으려고 체크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그 마음밭에는 말씀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완벽하고 완전한 건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지도하시며 정의로운 정직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정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물음표를 찍지 마세요.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은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뭘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값을 지불할 거예요? 주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우리는 나라 망하면 쓰레기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뭐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라가 망하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별로 활용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에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그거에 비중을 한 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라는 거죠.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열정을 구별하고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그 안에서 뭐가 감사한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값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큰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지적하고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존중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절대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막 지적하고 막 너 이 구제불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자, 바르게 다시 세우자,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외면하거나 인정한다는 말로 방치하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죠.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뭔가 누군가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무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선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은혜 없으면 다 멸망당하고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주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도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떤 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야 우리의 가치와 쓸모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님이 회개케 하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으니까 훈계할 때도 격렬하게 그냥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과 신령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요 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우리는 입으로는 주를 하시나지만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올 때는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감정이 나오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그런 심령에 정말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순하고 좀 더 똑부러지지 않게 막 이렇게 격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요즘에는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같이 칼을 들고 같이 총을 들고 싸우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어린 양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한 심령이 안정된 것들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 하냐 했더니 두 번째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너의 자신을 살펴보고 뭐라고 하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상대방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데 말이죠, 죄의 가능성은 너무 다양해서 어제는 내가 당당했는데 오늘은 정말 내가 죄인 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허다하게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숨겨놔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했을 뿐 내 안에 떳떳하지 못한 일도 우리 한켠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드러나고 누군가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너나 나나 인류 모두가 죄인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 하나, 정말 자주로 말해서 너무 귀에 못이 박히는 그런 말인데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자주로 듣잖아요. 그 말을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오류에 나 자신도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죠. 내가 하면 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좀 실수하면 상대방이 괜찮아 해주면 좋겠는데, 남이 하면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까칠하게 그것도 못하냐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에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도 조심해라, 너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으니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연결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털끝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털끝 하나라도 죄에 대한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잘못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면 해결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은요, 이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잘못은요 사람과 사람의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가 더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잘 대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 심판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천국과 지옥에 나눠, 천국의 의인은 천국에, 불의한 자는 지옥에 불살라버리며 심판하시겠다라는 주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을 적용할 때에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적용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해결을 하고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하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행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오류는 이 구원에 대해 오류를 범하게 됐어요. 복음으로 세워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갈라디아 교회에 또 율법주의자들이 틈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야 할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넌 조건이 안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넌 여전히 나쁘잖아. 그것을 거룩한 행실로 너의 삶이 거룩하게 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지. 어떻게 구원 받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율법의 행위를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만 죄는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혼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에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유로워지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됐다면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된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요, 이 박대성 목사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나 쾌락은 허락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악으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그걸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다 지키지 못함으로 나타난 우리의 죄의 쓴뿌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런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취해서 흔들흔들 거리는 그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부러 술 취해서 일부러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절대로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적인 유혹에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도 용서해 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행은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거든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의 스토리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죄악의 어떤 뿌리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내 마음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절망케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방종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정말 십자가 앞에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같이 따라 올라와가지고 다 잤어요. 주님이 내려와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해서 깨워놓고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면 또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신 뒷모습 보고 또 누워서 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눈을 보니까 너무 눈이 피곤해 보였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되게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약함으로 타협해요. 기도하지 못할 모습을 성경에도 기록했지 않냐. 제자들이 자기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님도 인정해 주셨잖아. 육신이 약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은 원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 원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이 없어. 주님을 향해 잘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꿈꾸는 꿈이 없어. 그러니 세상 문화에 빠지면 친구들을 만나 같이 취하며 비틀거리는 내 다리를 타협하는 내 다리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주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그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강사 초청해서 그 강사가 세상의 술 문화와 굉장히 밀접해가지고 그 술을 굉장히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본인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은 구원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그런 목회자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시대적인 목회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예.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어서 보니까 굉장히 분한 거야. 진짜 싹꾼이라고 한번 해줄걸. 막 분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은요,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작은 틈이 벌어지면 나중에 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타협해서 죄가 들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게 죄예요. 괜찮다고.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요, 제일 처음 도둑질하고 제일 처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두려운 것이지 2번, 3번 할 땐 무뎌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키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작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를, 주님의 정직한 의를 배워서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지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과거 주기철 목사님이나 과거에 정말 순교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그분들만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분들 특별하니까 하고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시겠어요?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에 이 땅에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울부짖음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죄를 위하여 누군가는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 나라의 잘못과 이 나라의 죄악을 향하여 우리는 대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욕망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까지 믿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가르쳐 주시며 똑같은 동일한 말씀 하시죠. 물론 26장도 예수님이 말씀이시지만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도 무엇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로잡혀 있단 말이잖아요. 악한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가 나 안 잡고 있는데요? 나는 자유로운데요? 맞아요.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죄악 속에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의 권능에 손을 잡았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에 손을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 번째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혼란스럽게 변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 모든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론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그 시험을 연합하여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연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다툼의 마음이 아닌 서로의 연약함들을 서로 짊어지고 상대방이 다리가 아프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짐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닮아 남의 연약함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정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막 화가 나니까 막말을 해놓고 뒤돌아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죄책감 들잖아요. 회사에서 시키는 거 거짓말로 이렇게 적어놓으라 하면 그걸 해놓고 막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요즘 이중장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양심의 일들이 분명히 짐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그래 잘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힘을 내보자. 결국은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정직한 삶을 꿈꿀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선한 꿈과 비전을 품어보자. 이런 어떤 그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하고 가정된 그런 모습이 아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소중한 관계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 포기해야 하는 모든 그 짐들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서로 짐을 짊어지고서도 흔쾌히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 좋은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야죠. 나는 정말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친구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내 짐만 가지고 가고 네 짐은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럼 상대방 이야기하려면 네 이야기는 관심 없고 내 이야기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을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의롭다 하실 이, 우리를 칭하신 칭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시는 칭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타락의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도 그래, 괜찮다, 잘 살고 있네, 성공했네,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 성공 아무리 많은 돈을 축적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와 좋은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에, 세상의 한계에, 우리의 주어진 수명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어졌을 땐 여러분들 초대해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나와 영원한 평안까지도 성취하라고 초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에 대한 경계와 오해를 푸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1년, 2년,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시선이 옆 사람에 호의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유치부 사역,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유치부 요즘 아이들 중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온대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 안에 이 유치부 애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눈만 돌린대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눈만 돌려서 보는 거야.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여러분들의 수준이 딱 유치원 수준이죠.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갈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을 전해줄 줄도 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진 죄의 부끄러움에 자신을 감추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떠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함께 성취하십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르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 저항하여서 믿음의 저항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